당신을 통해서 큰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하면 일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왜 아멘이 요단강 건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멸망이 왔고 한 사람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요나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누의 사람들이 12만 명이 다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의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다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불문하면 한 200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축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조영기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7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오늘 이 모세는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는 장성하야. 아멘해요. 뭐하야? 장성하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친구가 와서요 우리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아들 셋 키우기 힘들지 그랬더니 아이고 셋 키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명 키우려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부 생활이 행복하려면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면 행복하대요. 적으로 우리 부인이 그래요. 당신은 언제 철날래? 사람은 철나면 죽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철이 안 났다는 얘기죠. 요즘 빼도 되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질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먹었지만 철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철나지 않은 어른. 남자는 과거에 결혼을 안 하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애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장성했다는 거죠. 그 장성하니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성하니까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장성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끝까지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렸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한나 여전도에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장성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이 따를 때가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바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희생할 줄 아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장성했기 때문에 희생할 줄도 알았고 헌신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장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뭐에 합당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해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느냐면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진흙.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여러분 진흙을 한 덩어리를 어디에 올려놓느냐 하면 농로라고 하는 것에 올려놔요. 그 농로가 뭐냐면 농로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는 판을 농로라고 하는데 그 농로를 오늘 토기장이가 돌려요. 진흙을 손으로 잡고 언제까지 돌릴까요? 만들어질 때까지 돌려요.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유황에 담궈서 유황을 발라요. 그리고는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가마에 집어넣어요. 그 가마에 불을 통해서 떼어가지고 그 그릇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 가마에서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릇이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터지고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된 그릇은요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도 웬만하면 다 견뎌냅니다. 신앙의 생활도 영적 열 처리가 된 사람은 웬만하면 깨지지가 않아요. 삐지지도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았걸랑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웬만한 연단에 넘어지지 않고 눈 찢지 않고 조동아리 내밀지 않고 실룩실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 열처리가 된 사람. 제가 부흥회만 38년 다녔는데 영적 처리가 안 된 교인들이 많아요. 영적 처리 안 된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가마를 통해서 나를 구우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마지막 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날 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니 태초에 포기하세요. 이제 우리에겐 좋은 날 안 옵니다. 응?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걸랑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좋은 날 안 오잖아요. 저처의 기근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오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여러분 넘겨주고 팔고 미워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냐?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 여러분 세상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화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몰라. 부모도 몰라. 친구도 몰라. 목사도 못 알아보고. 오늘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 민주화가 되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8년을 제가 부흥회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열 처리가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흙이 그릇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진흙에 귀신 붙은 거예요. 이 토기장이 손에 잡혀야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오늘 여러분 모양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질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그게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은 축복의 그릇이고 복된 그릇이고 행복한 그릇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첫날 다 긴장되어 있어요. 무슨 목사님이 안 오고 조직이 왔다. 그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아따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닥 했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마 양쪽에 칼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따 목사님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네.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멀리서 보면 일자 주름이 수술한 자국 같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이 주름살을 가지고 태어났대 내가. 이 사람들은 첫날 사람이 다 경직돼 있어. 둘째 날 되면요 난리가 나. 귀여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여운 놈 다 죽었냐 그랬더니 웃는 게 귀엽다니. 이 부흥회 가면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둘째 날부터는 어떤 사람은 한번 깨물어 보면 안 되냐. 왜 그러냐? 너무 귀여워서. 당신 신랑 깨물라고 그랬지. 자, 오늘 여러분이 볼 땐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죠? 나도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세대로 나누어요. 몇 세대? 육체의 시대. 과거에는 힘 있는 놈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운동의 기술도 필요 없어. 오늘 레슬링이고 여러분 그 씨름이고 모든 게 다 힘으로 했어요. 그 힘만 있으면 장사가 되고 힘만 있으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두 번째 시대는 두뇌 시대예요. 두뇌. 제가 태어난 시대는 두뇌 시대. 좋은 머리를 가져야 좋은 점수가 나와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이 성공하는 시대. 그런데 저는 여러분 좋은 머리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한 반이 60명, 62명인데 난 59등을 했잖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58등 했다. 그 저 일산에 가면요 주성민 목사라고 있어요. 감리교회. 그분은 866명 중에 863등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해봐. 그러면 뭐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도 59등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이 신학을 많이 안 갔대요. 누가 많이 갔어? 동생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은 설교를 공부를 안 하신 거군요. 그래. 난 그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데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요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공부한 건 시험 볼 때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외운 건 다 안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59등 했어요. 그런데 59등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때 우리는 유행했던 게 복싱이에요. 복싱, 야구. 그래서 제가 복싱을 했어요. 복싱. 그래서 복싱을 했는데 뭐 아마추어도 프로도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복싱을 해서 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제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다가 동네 친구들하고 오살리 기도원 있는 데가 제 외갓 동네예요. 낙mol이라고. 거길 놀러 갔는데 시골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옛날에 막소주라고 이렇게 큰 거 있걸랑요.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짚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스틱이라고 그래야지. 지팡이가 뭡니까? 쪽팔리게. 스틱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스틱은 앞이 빼죽하고 뒤는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5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중간에 앉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쪽에서 그 막소주 뚜껑을 따서 하늘로 던지고 스틱으로 야구방망이를 대신해서 휘둘렀는데 그 앞에 스틱이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첫 번째 놈도 지나가고 두 번째 놈도 지나가고 가운데 앉아있는 제 왼쪽 눈에 와서 빼죽한 스틱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사신경이 있어요. 반사신경. 운동을 하니까 더 반사신경이 빠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딱 올라가서 스틱을 잡았는데 눈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살았냐면 구라파에 살았어요. 아까 대표기도도 송씨가 하던데 손 들어보시오. 대표기도 송씨라. 응? 구라파 알아요? 구라파? 안 가봤어요? 서울 은평구 구파발에 제가 살았는데 거긴 서울시인데 여러분 군사작전 지역이 가까워서 완전 시골이라 병원이 없어. 의료원. 지금은 청구성심병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1심 의료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여러분 응급조치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와서 여러분 수술을 하고 한참 만에 마취에 깨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걸랑요. 우리 어머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고개를 떨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죠. 엄마 나 눈 괜찮아?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우리 아들 살아났다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요 괜찮다는 거야. 한번 해봐. 야, 복싱 할 수 있구나. 복싱 선수는 펀치도 중요하지만 눈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왼쪽 눈을 가려야 제대로 보이지 안 가리면 거리 측정이 잘 안 돼.
운동을 잘하는데 제가 운동을 못해요. 거리 측정이 안 되니까. 이 여러분 서울에도 장충동에 붕에 갔다가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인데 오늘 끝나고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렀어. 거리 측정이 안 됐어. 이제 그런 일이 오늘 몇 번 저에게 있었는데, 야,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다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나 복싱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엄마 말이 언제부턴가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 별실, 신축 건물을 별실이라고 그랬어요. 7층 707호 특실에 내가 입원해 있었어요. 특실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 욕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특실을 입원 안 해보셨나 본데 특실에는 개인 욕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수술하고 붙여놓은 붕대를 떼어서 보니까 괜찮다는 눈은 없는 거예요. 폭탄 터져서 구덩이 파진 것처럼 푹 파여 있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세계 챔피언 되겠다고 꿈꾸고 살았는데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군산에 붕해를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어제 집회 참석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대. 뭔 걱정거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눈 하나가 없대는데 아무리 봐도 눈 2개가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럴까. 그래.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대. 그냥 오늘 설교 들으시고 가서 잘 주무세요. 제 왼쪽 눈은 의안입니다. 저녁이 되면 뺐다가 아침에 되면 또 꼈다가 이런 세월을 그때 이후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둘이 못 자요. 나 혼자 자야 합니다. 왜? 10시 이후에는 눈가를 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침 11시부터 술을 퍼먹기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퍼먹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먹었어요. 우린 소주도 안 먹고 양주만 먹었어요.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살고 싶은 이유가 없으니까. 싸우다가 죽고 싶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9년을 삽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철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우리 하나님 믿자. 제가 그랬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 예수 믿는다고 우리 엄마는요 매일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어. 그래서 눈탱이가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않았어. 그렇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오늘 나는 그것을 보면서 살았으니, 그러면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가 3남매 장남인데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눈을 하나 이마에 더 붙여주든지 뒤통수 하나 더 붙여줘야 그게 좋은 하나님 아니야? 2개 중에 하나를 뺏어가고 젊은 놈의 꿈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뭐가 좋은 하나님이야? 엄마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무당과 점쟁에게 미쳐서 다니더니 이젠 조용기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미쳐서 오늘도 엄마 정신 차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또 술을 퍼먹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은요 술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술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숨 쉴 수가 없었고, 지금도 내가 복싱 경기를 보지 않는 건 복싱 경기를 보다 보면 옛날이 새록새록 생각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자요? 안 자요? 너무 고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술을 먹고 다니고, 우리 엄마는 매일 철회하죠, 금식하죠, 새벽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특별 헌금 드리죠. 그런데도 아들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었어. 우리 엄마는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들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헌금을 올렸어요. 한 처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바쳐도 견적이 나오는 놈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놈을 바쳐서 저걸 어떻게 견적을 내가지고 저걸 내 사람으로 만들어, 어떻게 저거를 견적을 내서 저걸 목사로 만들어서 쓸까? 야, 나도 목사 되는데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도 엄청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게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 이 새끼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잡아 쳐놓을 거야. 그래. 자식이 눈을 잃고 꿈을 잃고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식이 여러분 저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잡아 쳐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 과거에는 기도원에서 뭐를 많이 수용했냐면 알코올 중독자, 정신환자를 수용을 많이 했어요. 나를 거기다가 잡아 둔다는 거야. 한번 해봐야. 설마 엄마가 돼가지고.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서울 평창동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는 평창면옥 거기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한 100m도 안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환자를 3층 건물을 여러분 임대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내 거기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괴사슬에 묶여서 1년 6개월 살았어요. 내가 그래도 텔레비에 2번 나왔어요. 할렐루야 김계아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 매스컴 탈 때 나는 기둥에 괴사슬에 묶여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1년 6개월 만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오늘 1년 6개월 동안 속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미치지도 않은 나를 여기다 잡아놓을 수 있을까? 정신환자들 한 70명, 여자 남자 70명이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미쳤잖아. 이야, 한 장 충만하겠더라. 안 미친 놈도 미치게 생겼어요. 그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매일 빨간 다라 있잖아. 빨간 다라. 거기에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애들 김치전, 파추전, 부추전 부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집만 나가기만 해봐라. 집 확 불질러 버린다 내가. 그런데 나와서 집 불 못 지르고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한철아, 한철아, 내 이름이 한철인 줄 알죠? 네. 한철아, 한철아, 저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바람 좀 쐬고 오너라. 그래서 오늘 엄마 밑에서 훈련을 받는 분을 붙여주셨어. 그래서 하늘산에 갔어.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경치가 좋습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이 짓어야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하늘산을 올라가려면 멍텅거리 봉고차라고 있었어요. 그 500원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 응? 계곡을 딱 올라가 보니까 미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수천 명이 거기 있는데, 그 당시에 붕산은 하얀 양복이 유행했걸랑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서론이 뭡니까? 불 떨어진다. 불 받아라. 아무리 눈을 까디짓고 봐도 불이 떨어져야지. 나는 워낙 단순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걸랑요. 그래서 나는 형광등이 떨어질래나 그랬어. 야, 두 번째로는 부흥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대. 나는 큰 대강단 뒤에 여러분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2 다리 쩍 뻗고, 야, 저놈은 사기꾼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구나. 아니, 사기를 쳐먹어도 적당히 쳐먹어야지. 한번 해봐. 요따만한 거, 생선이 이따만한 것도 아니고 요따만한 거. 아니, 그 애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몇 명을 먹여요? 좋아. 거기까지 내가 믿는데 몇 바구니를 거두어요? 세상에, 사기를 쳐먹어도 적당히 쳐먹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한 줄 알아요? 성도들의 모든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네. 야, 내가 그랬죠. 좋아. 지금 같으면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 왜? 저는 1년에 한 번씩 청평에 제트스키를 타러 가요.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땅에 타는 건 오토바이 있고 물에 타는 오토바이 수상스키가 있어요. 수상스키 딱 타면 뒤에서 오늘 물이 쫙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풀리걸랑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수상스키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수상스키를 탑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아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모타보트 뒤에 줄을 묶고 산에 타는 걸 스키라고 말하잖아요. 물에서 타는 걸 뭐라 그러죠? 수상스키. 그걸 나 그거 배우려다 물 엄청 먹었어요. 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수상스키가, 모타보트도 나루 빼가지고는 수상스키 못하걸라니. 4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대. 이런 얘기를 낮에 안 해요. 밤에 해요.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이야, 사기를 쳐먹어도 적당히 쳐먹어야지. 아니, 하나부터 10까지 믿을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보면 믿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신념이라는 것은요, 이념,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념은 달라요. 다 각자 인생의 철학도 다른 거예요. 왜? 이념과 철학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념이고 철학이에요.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2번째, 신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신뢰는 상대성인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꼭 내가 중학교 때 한 짓을 하더라고요. 학교만 갔다 오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한날은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담배 피지? 아니요. 담배 피지? 아니요. 그런데 나보고 그래. 아빠, 아들을 좀 믿어주세요. 난 널 믿어. 근데 너가 신뢰가 안 되는 행동을 해. 내가 중학교 때 한 짓을 해. 이해가 되면 아멘. 아빠, 나 믿어도 돼요? 그래. 좋아. 그러면 내일 나라 병원에 한번 갈래? 왜요? 가서 피 검사하면 술 주량이 얼마고 담배 하루에 몇 가지 거 다 나오니까 갈래? 좋아요. 그리고 다음날 가출 이틀 했잖아요. 여러분, 신뢰는 구원을 못해요. 신념도 구원 못해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믿어지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분을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말고 성령 운동 하다 보면 성령이 막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신념도 필요하고요, 목사도 목회의 철학, 목회의 이념이 있걸랑요. 두 번째로는 신뢰가 필요하고,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신념과 신뢰는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천국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강사들이 다 그 강단에서도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셋째 날 고재봉이를 전도한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 낮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에게 여러분 사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 전도한 목사님이 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말이 없느냐? 있다. 뭐냐? 사방팔방에 교회가 있고 사방팔방에 예수쟁이가 있지만 내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날은 와서 그래. 어머 목사님, 그래. 왜 그래? 옆에 장로님이요 사기를 5억을 쳐먹고 도망갔대요.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사기를 5억이나 쳐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라고 그랬죠. 뭐가 감사하죠? 장로니까 5억 쳐먹었지, 집사면 10억 쳐먹었고,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집 거들났어요. 이해되면 아멘 해봐요. 한 달에 목사님 왜 그래? 오다 보니까 옆에 교회 목사님이요 사람을 개패듯 패지 뭐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인격이 안 됐지? 감사해. 목사가 사람을 개패듯 팬다는데 뭐가 감사해요? 목사니까 개패듯 패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인천 앞바다에 묻어버렸을걸.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한마디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성숙하게 만들어져 가고 장성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어머나 목사님이, 어머나 권사님이, 어머나 집사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저 집사님이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사는 게 감사합니다. 저게 건찰만 됐어도 권총으로 갈겨댔을 텐데, 어머나 저런 분이 장로가 된 게 감사합니다. 장로가 안 됐으면 장총 갖고 갈겼을 텐데 왜 아멘 안 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해가 되니? 앞으로 그런 소리 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왜? 목사인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고재봉의 말 한마디가 불이 돼서 내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려지더라고요.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를 부르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두 눈에서 코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나는 회개하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면 얼마나 짜증이 충만합니까? 왜? 자백은 내가 하는 거고 회개는 회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영이 막 회개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간절골수. 여러분 마침표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멘을 계속 하세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피곤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간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합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부산에 갔더니 고신축 교인인데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영이 죽었대요. 근데 영이 죽은 교회를 왜 다녀요? 권사님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말아요.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한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인간을 티끌로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요 아래 것 추구하잖아요. 위에 것 추구해요.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영이 거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찾고 육신의 것 때문에 다투고 육신의 것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회개가 터지고 여러분 막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도 안 했던 내가 2시간 반을 기도해요. 6.25 연합성회 때 올라갔어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거예요. 그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있던 내가요 맨 가운데 와서 앉았어요. 다리 뻗고 있던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하나가 상이용사 출신 이천성 목사님이 찔떡거리면서 나오면서 오늘 물어봐요. 방언받은 것들 손들어 봐라. 그분은 존댓말을 태초에 포기하셨나 봐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다 들더라고요. 방언받은 것들 손들어 봐라. 내려. 못 받은 개만도 못한 것들 들어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무섭게 생겨도 개보단 낫잖아요. 왜 끄떡기라도 해주고요. 이 정도면 남자로서는 괜찮지 않아요?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뭔지 모르는데 같이 간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옆구리 찔러봐요. 짜증이 충만하지. 그런데 꼭 내가 못 받았으니까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더니 방언 못 받는 건 개만도 못하다네. 말 한마디 은혜 싹 까먹고 다시 팔짱 끼고 2다리 쫙 뻗고 앉아서 저 양반은 상이용사 출신이고 나는 복싱 선수 출신이고 끝나고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은혜를 까먹게 만들더라니까. 이천성 목사님은요 가장 기다린 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돌산 기도원에 윤석전 목사님을 기다리지 다른 강사들 별로 안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강사인데 나는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방언 못 받은 것들은 퍼질러 자빠져 잘 생각하지 말고 저 뒤에 가면 잣나무 기도상이 있대. 잣나무를 뽑던지 준비기도 하고 내일 목요일 2시에 은사 집회가 있는데 그때 안수 시간이 있대. 그때 오늘 방언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끝나자마자 잣나무 산으로 올라갔어. 뽑을 나무가 하나도 없더만. 야외 강단이 있는데 산에 강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 들어오는 문 입구 정도 되는 잣나무가 작업해.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지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못 받으면 개만도 못 하다는데
방언이 뭔지 모르지만 방언을 주세요. 응? 그랬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깨달았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하게 하는 거구나. 낮에는 하는도 모르는 기도의 영이 와가지고 회개의 영이 와서 2시간 반을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걸라. 예배 끝나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뱀이 나타나서 물까봐 주여 이렇게 쳐. 한 30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이 못 가게 하더라고. 산기도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가냐고 그랬더니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가는 거래. 근데 기도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산기도 가면 귀신이 확 쉬든지 팍 쉬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확 쉬든지 팍 쉬든지 상관없잖아요.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에 자존심 상했는데 뭐가 그렇게 귀신이 팍 쉬든 확 쉬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굳이 가려면 잘못하면 귀신이 씌일 수 있으니까 눈을 꽉 감고 주여만 부르래. 그래서 눈을 꽉 감고 막 주여만 막 계속 불렀어. 주여 막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 막 내가 애절해지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쭉 했는데 우리 때는요 랄랄라 방언은 새끼 방언이라고 그랬걸라. 그래서 나는요 무슨 새끼 방언, 누님 방언, 형님 방언, 엄마 방언이 있을까?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은사자가 되다 보니까 치유기도 나갈 때 랄랄라가 나가요. 이 목사님들은 방언할 때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가를 느끼걸랑이요. 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랄랄라 방언이 안 터지고 방언이 3가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스페인식 방언. 근데 일본 방언, 중국 방언은 남자가 못 해먹겠더라. 연탄 위에 오징어 올려놓은 것 같아. 라키빠빠요라 시트라바 키빠요라 센나라 오 센나라바 키빠요라 센나. 이거는 남자가 할 방언이 아니더라고. 여자들이 해야지. 어셀티 키빠요라스 마이 센나라바 키마. 그런데 또 하나 방언은 18방언을 주는 거야. 내가 방언을 달랬지 욕 달라고는 하지 않았걸랑요. 이놈의 잣나무를 잡고 18만 하는 거야. 18만. 왜 그러냐면 방언이 처음에 터질 때 회개 방언이 많이 터지걸랑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꿈을 잃고 9년 동안 술로 살 때 맨날 18거리고 살았어. 9년 동안 아침에 눈뜨면 18, 걸어가며 18, 먹으며 18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잣나무를 잡고 18 이러는 거야 내가. 내 귓가는 18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하고. 근데 18 거리는데도 왜 그렇게 항우래?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야. 아멘 해봐요. 몇 시간을 막 방언을 받고 야 이제 내려왔어. 목요일 날 11시 예배 2시 예배 이천성 목사님 은사 집회 하걸랑요. 야 근데 이분은 또 방언 테스트를 해줬어요. 방언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왜 그러냐면 무당도 방언하고 중도 방언하걸랑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잘된 방언인가 잘못된 방언인가.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 2시 집회에 그분은 존댓말 태초에 포기했어요. 방언 받은 것들 올라와 봐 이래요. 방언 받은. 나도 방언 받은 것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응? 그래서 내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손을 딱 이렇게 쥐고 이 말 딱 때려요. 해봐 이 새끼야. 그분은 설교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지금은 안 맥혀요. 지금은 큰일 나요. 옛날에 뭐 휴대폰도 없고 녹음기도 없으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딱 내 차례가 됐는데 이래가지고 이 말 딱 때려요. 해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18 아니 나 18은 아닌데 올라서 있더라 막 기빠빠. 근데 내 귓가는 18로 들리는 거야. 그동안 18 거린 걸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야.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방언을 해도 이게 무슨 방언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18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래가지고 또 때려요. 아따 이 새끼 잘 받았네. 내려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몇 번 맞았는지 몰라요. 아따 이 새끼 잘 받았네. 내려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도 또 18 그러면서 내려가요. 이 방언이 처음에 막 오면요 절제가 잘 안 되걸랑요.
우리 때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만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2년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2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는 내가 매일 밤 교회에 가가지고 11시에 2년을 울었어요. 저 십자가에서요 피가 흐르는 거야. 그때 많이 부른 찬양이 어두운 밤에, 그 후렴에 사랑해서 깨지 않게 하소서. 이게 나는요 꿈으로 바꿨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금속. 내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얼마나 사람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근심이 떠나지 말래도 그냥 떠나더만. 여러분 여기 스위치 킬 때 어둠은 떠나고 빛이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스위치 누르는 사람 있어요? 약간 또라이야. 그냥 누르면 그냥 알아서 빛 들어오면서 어둠은 오늘 사라지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둠이 못 살겠다. 그리고 나가.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집어넣는 거야. 성령의 빛을 집어넣는 거야.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엄마랑 나랑 순복음, 나는 지금 장로교인데 순복음 출신이에요.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엄마가 나중에 안산 원곡동으로 이사 왔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조용목 목사님이 우리 둘을 키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안 키워줘도 내가 이게 중학교 때 키걸랑이요. 1m 70. 야, 그 우리 엄마랑 저랑 신학교 동기야. 우리 엄마는 기도원 원장님 하시다 하늘나라 이제 한 7년 전에 갔을 걸랑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주에 붕일 갔어요. 전 주제 갖고 설교하고랑요. 나의 남은 생애, 삼손이 마지막 남은 시간.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붕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마무리하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오늘 여기 어떻게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죠. 어머니의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송 목사야, 넌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한 주에도, 한 달에도 얼마나 수없이 변덕부리냐.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첫 마음이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네가 나를 슬프게 해도, 네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요,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 1시간 반 동안 150명이 다 울었어. 나도 울고. 왜? 나는 여러분 다 만들어져서 목사가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자요? 딴 사람은 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긴 목적지예요. 목적과 목적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에서 오늘 농로라는 강야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진흙덩어리를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강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들어가면 뭐합니까? 강야에서 태어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3세대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 세대,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러분 구하라는 얘기는 달래는 얘기가 아니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추구할 가치 있는 일임에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이 내가 구하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가치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런 말씀이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리허설 중이에요. 무슨 리허설이죠? 천국 생활을, 리허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리허설이 잘 안 되면 천국 생활이 안 돼요. 한번 해봐. 익숙해져야 천국 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런데요, 천국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랑 같이 모임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역 노숙자, 오늘 사역을 하는 분이 신학교 동기인데 1월 첫째 주에 와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돼지 두루치기를 해가지고 300명분을 해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290명이 와서 받아가면서 에이씨, 1월 첫 주부터 그냥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요. 299명이 다 그렇게 받아가더래. 근데 한 사람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 먹고 갖다 놓으면서 299명이 에이씨, 1월 달부터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 주고 앉았네. 주려면 그냥 소고기를 주지. 근데 한 사람은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 있는 목사님이 그 노숙자 사역하는 동기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 헌금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속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목사인 저는요, 너무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은혜가 와야 돼.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걸 믿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요, 왜 천국 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곳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천국 가는 거 목적 아닙니다. 목적지와 목적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뜻도 있지만 다윗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 에스라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넬료라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요, 태어나기 170년 전부터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어요. 그 기름이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었다는 얘기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름 부음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어요. 이 기름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요 말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모세는 120살을 살아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네 가지에 잡혀 살아요. 몇 가지요? 첫째는 애굽에 잡혀서 40년 살아요. 세상에 잡혀서 40년 살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출생지를 몰랐어요. 내가 애굽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히브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감정에 잡혔어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자기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애굽에 잡혔을 땐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감정에 잡히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불러요. 아멘. 할렐루야. 몇 살에 불렀죠? 80살에. 여러분, 내 인생이 출생지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삽니까? 장인집에서 양치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출생지는 알았지만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40년 동안. 40년은 애굽에 잡혀서 내 신분도 모르고 살았고, 또 40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늘 그냥 40년 동안 약 물고 나갔다가 약 물고 들어오는 오늘 그런 인생으로 삽니다. 그런데 80살이 되어서 호렙산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야,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내게 부르짖고 있구나. 너 빨리 그들에게 가거라.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왔고,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에 잡혔어요. 누구 모습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제 가랍니다. 급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 말은 너 말주변 없는 거 안다. 혀가 뻣뻣한 거 안다. 너 입술이 둔한 거 알아. 네 나이 고령에 80인 거 알아. 너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온 거 알아.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널 불렀겠니?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바로왕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지 않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여러분 애굽이란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디 여러분 전라도에 붕해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잔치 그만해라. 맨날 믿는 놈끼리 지지고 볶고 그만하고. 지금 이 교회 바깥에는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교회를 가면 마지막 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지지고 볶지 말고 오늘 바깥에 나사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고 있고 오늘 역경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 빨리 가라. 그들을 인도해라.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모습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잡혀서 오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잡혔어요. 모세가 뭐에 잡혔어요? 모습에 잡히지 마세요. 감정에 잡히지 마세요. 상황에 잡히지 마세요. 현실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세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그때 여러분 빈배가 채워지는데 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채워지는,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말씀에 잡히게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니누에가 어디냐? 니누에예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졌걸랑이요. 아수르를 통해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천대당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여러분 나라 뺏기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짓밟히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만 해도 거품을 물고 이겨야 되고, 오늘 일본만 하면 이를 갈고 거품을 물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멸망당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는 길이 순탄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더니 오늘 여러분 정말 나중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나서 2장이 이렇게 말해요. 땅의 빗장으로 나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빗장으로 질렀다는 거예요. 이 빗장 하나님이 뽑아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빗장은요 감정에 잡히면 안 돼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 잡혔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니누에로 가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기의 입을 열었어. 바다에 내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니누에로 가요. 그 12만이 구원을 받아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지 말고 부흥해야 돼요. 아멘 해봐요. 교회가 성장에 잡히면 문제가 되지만 부흥에 잡히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장에 잡히고 번영에 잡혀버리면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신앙이 문제가 되지만, 오늘 리바이벌 다시 한번 생명에 살아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잡히면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열방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나 여전도회가, 아니 재직인 여러분 모두가, 아니 오늘 밤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세상에 잡히지 마세요. 감정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잡히지 마세요. 말씀에 잡히세요.
여러분, 저희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붕해를 가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어제 또 시험 들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꼬랑지가 내려갔잖아. 목사님, 너 좋은 일 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꼬랑지가 올라갔잖아. 근데 꼬랑지가 내려갔더라고. 목사님, 너 어제 저녁에 또 시험 들었지? 왜? 청소년 선교 집회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나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집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300명 청소년들 먹여주고 재워주니 30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앞주간에 클락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청소년 집회를 언제 했냐? 그 다음날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클락에서 여러분 그 사역하는데 6천만 원 넘게 들어가걸랑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300이 엄청 부담이 되고 돈이 없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지요.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목사님이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가슴이 아파야죠.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적금도 털어내고 보험도 털어내고 통장도 다 털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형편에 잡히지 말고 상황에 잡히지 말고 생활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잡혀라.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형편에 잡혀요. 때로는 상황에 잡혀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얼마큼 사셨어요? 아니, 빨리 해요. 끝나게. 얼마큼 사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형편만큼 살았어요. 한번 인사하면서 얼마큼 사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수준만큼 살았어요. 제가 64평생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얼마큼 사냐? 자기 수준만큼 살아요. 사역을 얼마큼 하냐? 자기 수준만큼 해요.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갈 수 없을 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허락해 주셔서 6월 1일 날 2일 날 이제 사모님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오늘 사모 영성 세미나예요. 주제는 따라합시다. 내 몫의 영역.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몫의 사역. 이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한 얘기예요.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이곳으로 오늘 80년 만에 돌아온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정말 당신은 통곡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일하라고 왕의 신임을 받던 당신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80년 만에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2차 기한 때 돌아왔걸랑요, 에스라가. 근데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통곡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하고 옆에 호텔을 보고 왔어요. 이 사모님들 돼지는 왜 먹이냐? 잡아먹으려고. 사모님들도 잘 드시게 하고 편하게 주무시게 하고, 이 충원교회에서 영적으로 세려 잡으려고. 아멘 해봐요. 근데 50명 한정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네. 왜 그러냐면 강사 중에 김하경 선교사님을 제가 모시게 됐걸랑요. 혹시 김하경이라고 아세요? 유튜브에 치면 독일에서 목회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장 핫하게 지금 인기 있는 목사님. 신유가 강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할 상황이 아닌데도 목사님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모 세미나를 여기서 영성 집회를 하게 됐으니 눈 찢지 말고 아멘 좀 하고, 박수 치며 아멘 좀 하고, 손 흔들면서 아멘 좀 하고, 감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현교회 내가 광고 다 해주지요, 내가 호텔비 다 내지요, 여러분은 밥 해주고 안내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실까? 하나님께서 충원교회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새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장성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에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오늘 바울은 이걸 세 사람 말해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신령한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장정만 60만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에만 잡히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40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통해서, 혀가 뻣뻣한 모세를 통해서, 고령의 80이라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말씀에 잡힌 모세는 말씀 앞에 지팡이를 내밀고 말씀에 잡혀서 반석을 두드릴 때에, 오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아멜렉을 이기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여전도회가 말씀에 잡히게 될 때에 오늘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한나 여전도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오늘 너희 충원교회 말씀에 잡힌 교회가 되다 보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말씀에 잡혀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원에서 안 되는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와! 그렇게 타이어 빵꾸난 것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 와! 신난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나기 원하면 아멘 해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에 잡히세요. 말씀을 잡은 자가 되지 마세요. 말씀에 잡힌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잡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사랑에 매였습니다. 은혜에 매였습니다. 잡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잡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은혜에 잡혀야 되는데, 오늘 환경에 잡히고 상황에 잡히고 생활에 잡히고 모습에 잡히다 보니 오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딱 잡히기. 할렐루야.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할게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얼굴들이 누렇게 떴네. 반주자 없어요? 집에 갔어요? 1절만 할게요. 2절 하면 다 입신 갈 것 같으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잡아 주옵소서. 오늘 은혜로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내가 잡고 가지 마세요. 내가 잡고 가다가 오늘 여러분 시험 들면 놓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나 여전대회를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원교회를 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은혜로 잡아주시고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신유로 잡아주셔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잡힌 자가 아니라, 감정에 잡힌 자가 아니라, 내 모습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백성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여전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 안에 충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세 때문에 장정 60만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